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30km 밖에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중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고치신 것만 아니라 살리셨다. 이렇게도 이제 기적 이야기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지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무였던 거예요. 자, 언제 올라갑니까? 이제 우리 손꼽을 수 있는 건 6월절, 무교절까지 합해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도 올라가요. 요 3대 주요한 절기 때마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방문해야 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명절이 사실 어느 명절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절은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의미는 있으되 특히 어떤 명절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마치 연못 같은 거죠. 연못 같은. 자,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양문 곁에 있었다. 그런데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주로 느헤미야에로 나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이런 기사가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럼 양문은 무엇일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양을 비롯한 제물을 비롯한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양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긴 양문 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양문 밖입니다. 밖에. 자,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5개 행각이 있다는 겁니다. 행각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크지 않겠지요. 특징은 뭡니까? 지붕이 있어요. 기둥도 있어요. 그런데 벽은 없는 구조. 그것이 바로 행각입니다. 그것이 5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것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근데 그 행각 안에 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그 옆에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마다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다. 왜 누워 있겠습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죠.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죠. 그렇죠? 중괄호가 되어 있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중괄호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성경을 필사했어요. 손으로 기록했거든요. 필사자들이. 그런데 어떤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필사본에는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중괄호에 묶인 내용은 후기, 나중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필사하던 사람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독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행각 안에 누워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물이 갑자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 움직입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자,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일까요? 뭐 일종의 전설 혹은 조금 박하게 말하면 미신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물이 때로는 뭐 이렇게 분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출. 특히 어떤 온천이랄까? 그럴 때 물이 분출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그와 같이 어떤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럴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더라 라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신념이 그들만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진짜 미신의 영역에 속한 거다. 그렇죠? 혹은 전설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계, 우리의 믿음과는 동떨어진 것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하면 또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거기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누워있겠어요. 누워있다는 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앉아있거나 편하게 있지 못하는 상태에 그것을 의미할 텐데 그렇게 있는 것은 어찌되든지 먼저 가서 내 병든 몸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병든 사람들이 누워있을 만큼 그래야 할 만큼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심교하는 사람들이 이 명절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주류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명절에도 여전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내가 치료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병들고 그래서 기거 동작이 어려운 이들 가운데서도 치열한 경쟁이, 혹시 물이 동할 때 내가 빨리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치료되고 싶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모습, 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경쟁터가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진짜 때로는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오직 미신,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셨어요. 누워있는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론 행색이나 뭐 그 몸이 봤을 때 병색이 완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의 형편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는 뭐 특별히 주님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선생님 뭐 좀 높여 보이는 그런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떤 형편입니까? 38년 오래된 병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까지 갈 수 없어요. 어쩌면 기어서 가야 될 수 있지요. 기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밀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더 빨리 가서 자기가 자비를,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인 무능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 줄기 희망은 있으되 그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전설이나 미신에 의지해서 한 가지 소망, 유일한 소망은 가졌지만 결코 그 소망을 이룰 수는 없는, 구원받고자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리가 뭡니까? 밑에 깔고 있던 자리. 누웠으니까 누울 자리 뭔가 거적이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그 거적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았다. 즉시로 나았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즉시로 문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늘 표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적을 행하는 이가 누구신가? 그 분을 보여주기 위하고 그분을 지시하고 가리키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인데, 그런데 이 기적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35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 표적은 곧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 받은 자나 혹은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슈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9절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기적 이야기, 이 기적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온 생각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절도 받기 전에 뭡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때마다 늘 와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찌하든지 주저앉히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점점 이제 사태가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일반적이지만 또 예수님 관련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뭐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네가 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병자, 치유받은 병자가 얘기한 겁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를 치료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 그가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런데 13절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모른다. 자기를 치료한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이날 치유된 38년 된 병자예요.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요. 전에는 성전 밖에서만 있었지, 명절에도 성전 안에 초대받지 못한, 오히려 거부된 사람이 그였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사람의 병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오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질병과 연관을 시켰어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지만, 다른 본문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무관하다. 그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대별하다 보면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지 않은 병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병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즘에 동성애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사이에 동성애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이즈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의학 관련한 기구에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이즈의 온상은 특히 남성들 사이에 동성애 문제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즘에는 하도 차별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확산되고 확대되어 해석되고 하니까 보니까 동성애 문제에도 어떤 보호받아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동성애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에이즈가 왔다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질병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질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형, 혹은 죄로 말미암은 질병,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럼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심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문제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몸은 나았으되 질병은 치료받았으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떤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은 질병에서 치유됐으되,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는 해결됐으되 아직 영혼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추종자들이 있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에요? 앞에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갖고 이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너를 낫게 한 이가 누구냐? 물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화살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죠. 자리를 들고 가는 일, 그거를 말며 안식일을 범한, 그죠? 그것으로 자기 화살이 오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부분까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때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아무런 지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그 겨누는 유대인들의 눈총과 화살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결국은 이것은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고발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그리고 제가 제목도 했죠.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베데스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름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누워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소원을 가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곧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그 베데스다는 결국 소외 문제를 가진 것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 자리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그 소외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조차도 치열한 경쟁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이미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고 축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모여서 자기의 소원을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요동했다, 동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치료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당치 않지만 그렇다 한들 단 한 사람이 치료받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시 절망하는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희망이 아닌 희망을 품는 곳이 베데스다. 이런 면에서 바로 이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그곳은 자비의 집, 이렇게 불리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무자비한 곳이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누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각 중에서 조금 더 행각에 안 누워 있는데 좀 더 못에 가까운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또 좀 더 기가 동작이 유리한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바로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 어찌하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바로 그 병자에게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단번에 아셨지만 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의 손이 어떠한지를 아셨지만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필요를 즉시로 채워주셨어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다면 베데스다는 결국 천사들이 내려와서 동하고, 그래서 먼저 물에 발을 담근 몸을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곳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의 현장, 기적의 현장으로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름뿐인 명색만 남아있던 자비의 집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비로소 자비의 집으로 변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또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명색이 남아있는, 이름만 혹은 허울뿐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는 명목상, 명색, 그것을 벗어나서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것을 벗어나서 진실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기적의 삶,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당연히 38년 된 그 병에서 낫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영혼 문제까지도, 그의 구원 문제까지도 터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만나서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한 이 질문에서도 이미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 심판을 면해야 한다는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그리고 새 것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바라보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육체적인 치유 그 자체가 영적인 치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병에서
죽을 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서 치료되는 일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 너머에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 그것이 더 필요하고,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료받았다 여기서 머물면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궁극적이고 저 참된 면에서의 구원의 문제, 여기에서 길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고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적인 무능을 가진 그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궁극적으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은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최고죠, 최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훨씬 더 많고 빈번한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든 그렇지 않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한다. 그 문제는 예수님 믿는 그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안식에 대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 예수님께서는 참 논쟁을 즐기시는 분이신지 안식일에 꼭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날 도전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도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기록이 7번 있습니다. 7번. 7번이나 나와요. 그 안식일에, 그리고 나서 늘 뒤에 유대인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 대적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에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그만큼 이 안식일이나 안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깊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실 하나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10절로 8절로 10절. 결국은 십계명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까지 모든 날들은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바로 그 안식일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모세 통해 주신 것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많이 또 해놔가지고,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들면 안 된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38년 된 병에서 치유된 그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기쁨을, 그가 자유케 되고 해방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정죄 모드로 가는 거죠. 오히려 핍박하는 거죠. 핍박. 율법을 범했으니 너는 죄인이다.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교회는, 이 지도자에 보여준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 교회는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것이 유대 교회 당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늘 얘기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건만 너희들은 안식일을, 명절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모습만.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들 물 먹이지 않냐? 잘못하면 기갈할 텐데 물 안 먹이느냐? 근데 왜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왜 올가매느냐? 이런 거죠. 18편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그러니까 18편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 가운데서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도 했던 것처럼, 안식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 안식일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정죄하고 안식일에 얼가매고 안식일에 오히려 핍박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정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식일 중순수, 아무리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냈다 한들 그것은 안식을 빼앗는 것일 뿐이고 안식에 저축되는 것이지 결코 안식에 담긴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상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는 필요한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일,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안식이 무엇이겠어요? 낳는 게 일단은 이 무거운 몸, 이 병든 몸에서 해방되는 것만큼 중요한 안식의 첫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인 안식은 무엇에 있다?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주신 말씀 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속박하는 건 오히려 안식의 정신을 잃어버린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 그 정신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